어,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제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당연히 이건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같은 구약을 공부하고 나누는 선생이 교회의 시스템과 체제 이야기하기는 정말 훌쩍 넘어서는 버거운 일일 겁니다. 근데도 제가 이 질문을 답을 해보자, 제 나름의 생각을 나눠보자 싶은 것은 정말 일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것, 그리고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입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나눔에 어떤 이론적이나 체계적인 근거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지난 우리 2년 몇 개월에 걸친 코로나 상황은 이거를 딱 더 드러냈고 촉진시켜서 그런 거지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변화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기존 체제하고는 안 맞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교역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틀, 부당하다는 생각이 점점 저한테는 짙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교역자들, 주로 목사죠. 가끔 전도사님들인 거고 대부분은 왜 목사들만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데 왜 목사들만이 강대상을 지키고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하는 건 결국 목사나 전도사인데 대부분의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왜 목사들에게만 진리 선포권이 있는 걸까가 저는 이거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는 이 신학대학원이라는 우리 보통 MDB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MDB 이수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 과정 3년으로 진리 선포의 자격이 생겼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MDB 3년 가지고 평생 성경을 설교하고 교인들을 권면할 라이센스가 생기는 건 지극히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 다 제껴놓고 구약만 가지고 생각하면 신대원 3년간에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는 히브리어와 크게 상관없이 구약 과목만을 많으면 4개 내지 5개 정도가 신대원 3년간 들어요. 그걸 듣고 평생 구약 설교할 라이센스를 가진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된다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권리는 MDB를 공부에 마쳤다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 MDB 3년으로는 결코 그런 자격증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박사 논문을 쓰면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거다.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다를 첫걸음을 시작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MDB도 마찬가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부당하다 싶고요. 다만 오히려 저는 MDB 3년 했다보다도 훨씬 존중해야 되겠다 싶은 건 요즘은 좀 더 이것도 바뀌어버렸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예년만 하더라도 MDB를 간다라는 건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우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흔히 우리 주님 위에 살겠어요. 이런 결단과 연관된 게 신학교 간다라는 것의 의미였었습니다. 저 또래도 그랬었고, 전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의 MDB 3년 공부가 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믿고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사실 그 결심이야말로 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그게 근거가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요.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해서 늘리는 거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MDB 3년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고 MDB 3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일일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는 그 신학 3년 했다라긴 그거에서 근거가 온다라기보단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야말로 훨씬 더 존중되고 귀히 되어야 될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결단들이 나중에 결국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결단들을 나름 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아서 정말 마음의 중심 다해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설교할 권리가 없는 걸까? 왜 설교가 안 되는 걸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사람하고 담임 목사하고 신학 지식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인격을 전혀 폄훼하지도 않고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학 지식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더 공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나누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성경 주해 과정 이런 거 있지만 절대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거 공부하러 안 와요. 부교육자들은 다 공부하러 옵니다. 단목들은 안 와요. 저는 늘 궁금해요. 당신 왜 공부 안 하세요? 왜 공부 안 하세요? 당신 MDB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공부 안 하세요? 아마 목사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본문을 나름대로 요리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 목사들에게 붙어 싸우고 싶어요. 그따위로 목회하지 마시라고. 노하우로 설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최근의 변화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거 공부하지 않고 몇십 년 전에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남은 건 노하우예요. 노하우도 제가 결코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전 지극히 부당하다 싶어요. 그래서 MDB 3년 공부 가지고 신학 유세하지 마시라. 그거 공부했다고 무슨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처럼 개구라치지 마시라. 당신을 주의 종 되게 만드는 건 신학 3년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이 했던 결단,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겠다라는 그게 귀한 거지. 그 알량한 3년 공부가 당신의 권위의 원천이진 않다고. 그러니 그 멋진 결단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라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교회에서 진리를 나누고 선포하는 것은 넓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우리네 교회는 뭐래도 예배 중심이고요. 예배 가운데는 설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설교가 너무 길다며 그거를 계속 줄여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다 싶어요. 설교 길면 요즘 규탄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5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묻고 싶어요. 20-30분에 되시냐고. 아니 20-30분에 어떻게 이 교우들이 주중에 딴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주중에 성경 공부해요? 요즘 안 하잖아요. 딱 주일 한 번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일 한 번일 겁니다. 근데 그 한 번 하는 주일에 25분 설교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25분 동안에 뭘 하지? 무얼 하는 거지?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어떻게 25분, 그 본문을 한 절만 하겠다라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한 절 하지 않습니다. 4절씩 막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25분에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의미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현실까지 넘어오는데 좀 25분에 다 되는 게 이게 우리 무슨 요즘에 대세가 유튜브가 15분이래잖아요. 주일날 우리 유튜브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가 유튜브가 아닌데 요즘에 감각들은 15분에 결판 난다고. 아니 이게 저는 정말 납득되지 않는다. 납득되지 않다 싶어요. 저도 제 설교가 긴 줄 알아서 어떻게든 45분 안팎으로 해보자 싶은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힘든가 생각을 해보니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의 의미와 그럼 중요한 단어들, 이거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다음에 현실적인 우리 현실과의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도저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설교 짧게 하는 게 현대적인 경향이냐? 제가 그렇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동의되지 않아요.
필요한 건 뭔가요? 25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간에 왜 목사만 설치냐? 전 그게 오히려 붙어보고 싶은 것이다 싶어. 왜 우리 주일날 딱 한 번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 한 번에 우리 결판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뭐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된다 싶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봐야 된다 싶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대부분 한 번에 결판 나요. 그러면 설교를 좀 줄이고 찬양과 이런 걸 늘리재요. 난 그게 적합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합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정말 고대교회, 중세교회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공부하고 음악으로 배우고 충분히 납득돼요. 지금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갑자기 막 이콘 강조하고 나 이러는 것도 글쎄요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술과 이쪽으로 전혀 무지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설교 시간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싶은 거고요. 다만 그 시간에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지 혼자 뭐라 나불나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간에 교우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교우들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일산은혜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찍다 보니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부에서는 설교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설교 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전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설교 안에 저는 포함이 되어서 설교가 설교자만의 선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호흡을 같이 하는 서로 주고받고 해서 전 이게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 앞으로 우리 바뀌어져야 되는 틀이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진리의 선포가 교역자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붙잡고 싶은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이나 체제들을 바꿔갈까? 이건 저도 역시 고민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분명한 건 겁나 많은 회중들이 앉아있고 목사 서 있는 거 이걸로는 그거 안 돼요. 이거는 별 수 없이 일방적 선포 이렇게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건 이제 안 된다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진리의 선포를 교육자가 독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그럼 어떤 형식으로 갈 건가 따져보자 싶고요. 설교 시간 줄이기 저 동의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 줄여서 해결할 일이지 아니고 25분에 진리 선포 할 수 있냐? 그거는 일방적 선포. 밑에 검토들은 다 설교자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어느 부분만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야말로 저는 오히려 교인들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달리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얼마든지 문제 제기하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을 보내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바뀌었으면 하는 시스템과 체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